언젠가 30대 중반의 한 젊은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 정중앙, 강남, 서초동의 제일 큰 교회, 사랑의 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궁금함이 생겼답니다. 이제 가서 사역해야 될 이 사랑의 교회, 이 교회랑 지금 서울 변두리에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가 뭔가 다를 텐데 뭐가 다를지, 어떻게 다를지, 얼만큼 다를지 마음속에 궁금함을 가지고 그 교회에 부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잘 아는 대로 그곳이야말로 강남이라고 하는 곳, 부유하고 뭔가 이루었던 성공한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고급 주택들이 절비한 곳이 바로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 궁금함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하고 몇 년 동안 사역을 꾸준히 했답니다. 교인들하고 이렇게 부대끼기도 하고 신방하면서 가정들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분이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강남 하면 겉으로 보기에 부유하고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곳이라 문제도 없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여기저기 가정마다 아픔과 슬픔 속에 눈물을 짓고 있고 이 가정 저 가정 모든 가정들이 한쪽으로 한숨 짓고 정말 가슴 속으로 아파 흐느끼는 가정들로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에게 닿기를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문제가 전혀 없어서 잘 살 것 같았는데 그곳에도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서 오늘도 끙끙대고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찾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 사는 것 다 똑같구나,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름대로 참 부유한 지위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넉넉하고 풍족한 재물도 가지고 좋은 배경 그리고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거 다 갖추었는데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 연약한 인간이고 오늘도 누군가의 도움 속에 절실하게 그 도움을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부한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광야와 같은 세상, 그 광야에 홀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바로 이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가슴 속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참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오르면서 뭔가 도움을 찾고 있는데 내 도움,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도움을 찾는 한 사람의 바로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람이라는 우리 한자어 인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 이 글자를 보면 어느 누구도 홀로 설 수 없고 홀로 살 수도 없고 누군가 기대어서 누군가 도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은 저 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움이
아주 사소한 거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도움까지 누군가 도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 도움받아서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누군가 도움받아서 이 생을 마감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뭐 별일 아닌데 이 조그만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그 도움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인생을 새롭게 뒤집는 그런 사건이 될 때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거들랑 나에게는 별거 아니고 좀 사소한 건데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내미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안병동,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죽어나갑니다. 나이트 근무를 하다가 새벽 한 5시쯤 되는데 병동이 조용합니다. 새벽 5시에 삐삐삐삐 콜이 왔습니다. 마이크 대고 무슨 일이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상대방에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이 무슨 일이 생기는 모양이구나 하고 급히 그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병실, 가장 오랫동안 그 병실에 머물렀던 병원 병실 제일 구석기퉁의 창가에 병상 위에 불이 하나 딱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커튼을 걷으면서 무슨 일이세요? 커튼을 싹 걷었더니 누워있는 이 남성 환자가 사과 하나를 툭 내밀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좀 깎아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좀 허탈했겠습니까? 호출 때문에 뭘 도와드릴까요? 물었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서 무슨 일이 생겼는 모양이다. 걱정이 돼서 막 달려왔더니 사과 하나 턱 내밀면서 이거 깎아달라 그러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생각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퉁명스럽게 걸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보호자한테 부탁해도 되잖아요. 바로 옆에 지금 아내가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데 보호자한테 부탁해도 되잖아요.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이 남편이 웃으면서 그래도 좀 깎아주세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뺐잖아요. 이 간호사가 정말 못마땅한 표정으로 사과를 계속 깎았대요. 다 깎고 나니까 이 환자분이 또 이야기하기를 먹을 수 있도록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사과를 반뚝 툭 잘랐답니다. 또 한마디 하기를 먹을 수 있도록 기쁘게 잘 좀 잘라주시면 안 돼요? 아주 진짜 퉁명스럽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사과를 속을 파고 툭툭툭툭 잘라서 딱 놓는데,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그 사과 모양새가 이쁘게 나오겠습니까? 그 사과 모양새를 보고 못마땅해 하는 그 환자의 모습을 뒤로 한 채 급히 병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떠나고 장례가 마치고 사무제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 아내가 이 병동, 이 간호사를 찾아온 겁니다. 조그만 선물을 사갖고 오고 이 간호사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새벽에 사과 깎아주시는 그날 저 깨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날이 우리 부부 결혼 기념일인데
아마 남편이 이 세상에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결혼 기념일이라 아내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서 자기 손에 힘이 없으니까 그 새벽에 간호사를 불러서 사과를 깎게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알기에 일어나서 사과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잠든 척 하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이 간호사가 왔다 그냥 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좀 퉁명스럽더라도 사과를 깎고 또 깎아서 내미는데 아침에 이 남편이 아니나 다를까,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고마워하고 깎아놨더니 이 사과 접시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간호사가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너무나 미안해서 그냥 울컥하고 눈물이 쭉 쏟는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병실 한 기퉁이 한 평도 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곳, 그 공간이 전부였던 이 환자와 보호자, 그 고달픈 그들의 삶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냥 툭툭 던졌던 말 한마디 자체가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아내분이 자기 손을 꼭 잡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부부의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지낼 수 있도록 사과 깎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왜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오늘의 내가 있는 것,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애써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 내 앞에서 막 열심히 끌어주고, 힘들지만 누군가 내 뒤에서 끝까지 열심히 밀어주고, 또 누군가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별것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것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생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기회가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런 순간이 주어졌다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참 도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도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절실히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주위에 돌아보면 손을 좀 도와달라고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하느냐? 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럴까? 스스로 낙심도 되고 절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도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참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여성분들 만나면 이런 모습을 한 번씩 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이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진주 모습이 참 이쁩니다. 근데 때로 그 진주를 보면서 진주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참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우리 다 알잖아요. 조개 속에 이물질 하나가 툭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조개 속에 들어가면 살이 에이고 찢어져서 상처가 나는데, 이 아픔 때문에 여러분 조개살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아픔, 쓰라린 곳, 이걸 감싸기 위해서 조개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반짝이는 액이 나오는데, 그게 진주액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쌓이고 눈물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짧은 세월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이 아픔과 쓰라림을 감당하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 저 속에서 아주 반짝이는 영롱한, 여러분 진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진주가 또 값어치 있느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수많은 보석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하나, 여러분 이 진주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진주가, 보석이 바로 이 진주이기 때문에 더 값지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련과 고난이 우리 삶 찾아왔을 때 우리 대부분 다 그래요. 이거 고난의 짐을 벗고 싶고 피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 매스컴에서 암 권위자가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름 되면 알만한 암 권위자니까 사람들이 다 만날 때마다 묻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암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제일 많이 묻는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암세포를 죽이거나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그냥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암을 나의 친구로 삼고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더불어 살아가는, 이게 암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로 죽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족에는 그 아픔을 주는 이물질을 밖으로 밀어내고 벗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고스란히 다 안고 긴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그 썰어낸 아픔의 상처를 계속 애워싸서 얻는 것이 진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찾아왔을 때 이 짐을 벗고 이 짐을 피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우리로 하여금 고스란히 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다 감내하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겪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겪고 나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내가 숨을 내쉬고 들으시는,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그거 겪고 나니까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줘요. 뭔가 다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세상을 내 눈으로만 보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 아픔에 공감하게 되고, 나중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역지사지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어 고통 가운데 흘리는 이 슬픔의 눈물은요, 육신의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아픔을 다, 그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온통 고난의 터널을 지난 그 겸손과 사랑으로 그 사람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이 귀가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열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는 입술이 그때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은 진주보다 훨씬 더 값지고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도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입술 속에 다른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8절을 자세히 보면, 시편 120편을 쭉 보면 구구절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지키신다,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키시는 하나님,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서 말씀하시길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고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이거 느끼시면서 오셨습니까? 우리 집에 나서서 밖에 다 하루 교육한 거 보내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냥 왔다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만,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 지켜보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앞에 뭐 있는지 아시죠? CCTV입니다. 저쪽에서 들어오면 벌써 그쪽에서 CCTV가 다 보고 있고요, 뭐 동서남북으로 다 보고 있어요. 이쪽 좀 오면 또 다른 CCTV가 보고 있고, 이쪽 골목에서 또 지키고 다 봐요. 우리 가는 곳곳마다 CCTV가 눈으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CCTV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거 보면서 저거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CCTV가 우리 지켜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곳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때로는 신음하는 우리의 호흡 소리도 들으시고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에서 끙끙대는 그 마음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다 들여다보시며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서 오늘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그냥 우리를 팽겨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세미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빠지지 않고 들으시고 우리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속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길이 주님의 은혜 속에 점점 더 고난 통해서 여러분 이물질 통해서 나중에 눈물을 통해 진주를 얻듯이 고난과 시련의 눈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도움 속에 오늘도 이 세상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